오늘 오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시험에 관한 말씀을 요약 정리하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한 4주간 받은 말씀을 한번 다시 새겨보시고 또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 정돈도 해보시고 또 깨달음을 여러분 간추려서 이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다 받으셔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험에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항상 시험이 없을 때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패진하여서 비참한 타락의 상태에 있던 인간을 예수님이 사람 대신에 마귀와 더불어서 전투하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쟁취하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시험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험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제한적입니다. 다시 해서 주님이 이기시고 야 너가 이것을 이제 한번 누려봐라 하고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들, 힘들다 하는 것들, 또 내가 정말 생각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시험 속에 들어간 건데, 물론 좋은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다 그것도 역시 시험 속에 다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게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야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제한적 시험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붙이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도 한번 내가 이게 얻어진 이 큰 은혜를 한번 누려봐라 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험의 성격은 다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는 그런 이 고침의 성격을 가진 시험이고 우리가 점점 성장하라고 주신 성격의 시험입니다. 내가 잘못 있으면, 부족이 있으면,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요. 또 내가 점점 성장해야, 거룩이 커야 더 많이 누릴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치라고 주신 것, 또 성장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시험의 성격들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어디에서 칩니까? 바로 현실에서 칩니다. 내게 닥친 이 현실은 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입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현실은 각양각색의 현실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우리가 닥친 현실은 똑같은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삶을 살고 또 1시간부터 24시간까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 말은 다양한 시험을 우리에게 치러서 우리가 고칠 것을 고치고 성장할 것을 성장케 하는 주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시험의 장입니다. 계속 현실이 없을 수 없는 것 같이 내게 시험이라는 것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시험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도 시험이고 또 항상 우리는 만나는 그 현실마다 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시험을 칩니까? 그 시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관한 시험입니다. 네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안 살래? 이 말씀대로 살래 안 살래? 이 뜻대로 살래 안 살래? 하는 그 시험이라 그 말이죠. 그걸 조금 풀어 설명하면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관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영감은 그 말씀 중에 내가 깨달은 말씀, 피는 우리에게 주신 사제, 징의, 화친의 이 대속. 그러니 네가 여기서 죄를 지을래 안 지을래? 네가 여기서 의를 행할래 안 행할래? 네가 하나님과 하나 될래 안 할래? 네가 영감대로 살래 안 살래? 성경대로 살래 안 살래?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의 대적자는 누군가? 주님 물론 시험치게 하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이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내적으로는
악령, 악성, 악습, 즉 옛사람 자기입니다. 내 안에는 요 옛사람이 나를 자꾸 충동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악령은 마귀죠. 악성은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진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이 성품이 악성입니다. 악습은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악한 습관들입니다. 그러니 자꾸 내 성질이 말씀대로 못 살게 해요. 내 자존심이 말씀대로 못 살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어떤 패턴, 습관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건 제일 먼저 자기와 부딪힙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 오늘같이 날씨가 덥고 주일날 교회 오면 여러분들 벌써 차 안에서부터 차 문 딱 여니까 벌써 섭씨가 40도 웃돌잖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짜증이 팍 나는 거죠. 땀이 팍 나고, 아이고, 오늘 같은 날 교회 가야 되나? 벌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차 타는 순간부터 자기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래도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가는 길에 요즘 다 휴가철이니까 차가 막혀보세요. 또 거기에 짜증이 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가 만나는 시험의 대적입니다. 대적. 악령과 악성과 악습, 이게 내 속에서 어떻게 발동해서 나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지, 또 대외적으로는 세상, 모든 세상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세상의 왕, 임금이 마귀입니다. 물론 제한적이고 일시이적입니다.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 것, 우리가 마귀 싸움에서 져서 그 통치권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일시적이나마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이 있어요. 세상 왕이라, 임금이라 그러죠. 그 세상의 왕, 임금된 마귀가 세상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대적합니다. 그 세상 안에는 죄 세력이 있고 사망의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죄, 사망, 그리고 마귀,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세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 대외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이 대적자의 전투법은 무엇인가? 어떤 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살살살 구슬려가지고, 네가 이러면은, 저라면은 이 세계 모든 민족과, 만민족과 그리고 영광을 내가 네게 줄게 라고 이렇게 유혹하듯이,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할 때는 내 속에서 옛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고, 밖에 세상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유혹하고, 유혹의 그런 역사를 합니다. 또 하나는 강압입니다. 너 이러면 죽는다. 너 이러면 망한다. 너 이러면 사업이 안 된다. 너 이러면 직장에서 쫓겨난다. 너 이러면 시험 못 친다.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강압하는 이 강압의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 이 마귀는 우리 약점을 공격하고, 또 우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마귀는 잘 압니다. 마치 예수님이 40일 굶주리신 이후, 금식기도 이후 약점이 뭡니까? 배고픈 거잖아요. 그 배고픔을 치료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돌들을 맹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얼마나 여러분들 그때는 배가 고프면 돌이 떡같이 보여지는 그 판국인데, 주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그거 못하시겠어요? 이런 약점을 물고 늘어듯이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냥 파상적인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약점을 어떻게 알고 그걸 치료하게 물고 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주 깨어른 사람은 그 깨름이 약점이죠.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 시험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면 귀찮다, 힘들다, 하기 싫다, 자꾸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시작도 못합니다. 일을 하고자 하지도 못합니다. 무슨 그 사람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겠어요? 깨어른 사람은 항상 여러분들 말투 보세요. 뭐 일하라면 귀찮다, 하기 싫다, 뭐 어렵다 하는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약점, 이 깨어름을 딱 붙들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상당히 조금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는 어떻습니까? 뭘 일 시키면 아이고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대충 하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조금 1 더하기 1 하면 2,
재밌네. 그 다음 2 더하기 2는 4 하면 아이고 어렵다. 그 다음 4 더하기 4 하면 아이고 그만해. 머리 아프다. 그만하자마. 이런 식. 뭐가 계속할 수 있습니까? 뭐가 집중력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모든 면에 있어서 둔감한 사람은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이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너무 머리 쓴다고 하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여러분들 전법이에요. 또 우리의 이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세밀한 사람은 마귀는 또 그걸 이용합니다. 그것이 강점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양점도 되잖아요. 한마디 자기의 거스님 말 들었습니다. 좀 둔감한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건 또다시 그 사람 만나면 허허하고 웃고 뭐 합니다. 그런데 아주 세밀한 사람은 그걸 집에 가서 꼬집고 또 꼬집습니다. 그래서 파고 넓히고 해서 온 세상 것을 다 그 한마디에 다 연관지어 생각해요. 밤에 잠이 옵니까? 잠 못 잡니다. 다음날 잠이 옵니까? 다음에 더 잠이 안 옵니다. 그 한마디 듣고 일주일 내에 잠 못 잡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소심해서. 그래서 뭘 여러분들 대체 전체를 봅니까? 조그마한 하나만 딱 잡히면 거기에서 꼼짝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마귀가 노리는 뭡니까? 약점들입니다. 약점. 마귀는 이렇게 약점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필요성을 자꾸 부각시킵니다. 야,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그 실력을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인정받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메시아로서 권위가 있으니 얼마나 일사천리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이렇게 마귀는 그 실력을,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귀는 자꾸 이런 것들을, 야 이게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돈. 그래서 돈 신경 쓰다 보면 돈도 있어야 되지만 네 권세도 있어야 된다. 권세. 권세도 있어야 되지만 명예도 있어야 된다. 명예만 있어야 되냐? 건강도 있어야 된다. 건강만 있어야 되나? 좀 몸짱도 돼야 되지. 몸짱. 얼굴도 좀 갖춰야지.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고치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필요성이 부각되니 내 능력은 한정되어 있고, 내 경제력도 한정적이고, 내 시간도 한정적이고, 내 체력도 한정적인데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헉거리고 늘 불만 부족, 항상 내가 소망한 것들을 가지지 못한 그 불만과 부족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법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필요성을 자꾸 부각시킵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 그 필요한 것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당사자 나의 입장 보면 꼭 필요한 것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나에게 필요 없어요. 배고플 땐 밥이 필요하지, 배고플 때 이런 모래가 필요합니까? 모래는 공사할 때는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공사할 때 필요한 모래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필요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밥 먹으면서도 지금 모래도 필요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필요성을 부각시켜서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좋은 걸 보여주면 여러분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다 말이죠. 우리가 좋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걸 보여주면 사람들은 다 심리가 와 가지고 싶다, 누리고 싶다, 이거 줄까? 양지사 덩치마지, 이왕이면 다다익선이지 주세요 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우리의 심리, 좋은 그 심리를 이용해서 자꾸 그냥 붕 뜨게 하지. 기분이 딱 다운돼 있으면 그 다운된 그 기분을 확 눌려가지고 그냥 사람이 좌절하고 실망에 빠지게 하지. 슬픔에 빠지면 슬픔으로 계속 유대해가지고 끝없이 그냥 슬퍼 빠지게 하지. 이 사람이 또한 어떤 자고하면요, 그냥 자기가 자고에 빠져서 뭐 정말 천할 차정 같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또 빠지게 하지. 마귀는 우리 심리를 잘 이용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적자의 전법이 뭡니까? 미혹과 강압. 그 미혹과 강압을 우리 약점을 통해서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대적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대적자뿐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시험에 조력자 또한 있을 겁니다. 도와주는 자.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우리를 도와준 자는 피의 능력과 성령과 진리 그리고 중생된 영, 이 네 가지가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야 니 그러면 되나, 성령의 감동이 그러면 안 되지, 또 예수님의 대속의 핏공로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줘, 그리고 중생된 영이 내 마음을 자꾸 일깨워서 내 양심을 통해서 그러지 마라, 너 이거 해라 하고 이렇게 조력하는 이 세력 또한 있고, 또한 응원의 세력도 있습니다. 누가 응원합니까? 만물들이 우리를 응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자유함을 원한다, 그렇게 만물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하는 것, 진리대로 자유하면 마구 좋아하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걸 그대로 살지 못할 때는 그에 대해서 참 슬퍼하고 그것을 애타게 여기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감을 통해서 딱 알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섭리, 움직여지는 모든 주위의 만물을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만물이 좋아해요. 만물들이 환영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뜻대로 딱 한다면 나를 그렇게 대적한 사람도 그 일은 잘했네, 좀 사람이 센스 있는데, 뜻밖의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왜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좋아할까, 환영할까, 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만물들이 응원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기 힘들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이 하기 싫은데 주위에는 자꾸 그걸 좋아하고 그렇게 하도 유도하고 그렇게 자꾸 쫙붙이면요, 아,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세요. 나는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냥 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가지, 차가 사고 나지, 뭐 머리가 깨지지, 뭐 이상하게 져서 화를 내지, 뭐 하던 일이 안 되지, 꼬이지.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 있어서의 응원자는 누구인가? 만물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에서 그러면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승리하면요, 대외적으로 우리 지위가 점점점 올라가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만한 대접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승리할 때 자꾸 우리 지위가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이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위에 차지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위가 올라가죠. 그리고 승리해서 그때 이긴 것들은 다 자기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이 내가 이긴 그 부분은 그런 나에게서 종으로 섬기게 되지, 종이 많지. 그리고 승리한 자는 적산이 있습니다. 승리 이후에 얻어지는 적의 모든 것들은 누가 것입니까? 나의 것이 돼요, 나의 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근데 내가 말씀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나에게 이제는 적극 후원자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10억, 나에게서 뭐가 됩니까? 플러스 10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론 나한테 주진 않지만 나에게 조력하니까 10억의 세력이 나를 조력해 주니 내가 그만큼 10억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내가 이기면요,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고 종들이 많아지고 특산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영광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다 칭찬하고 칭송하고, 내가 정말 네 때문에 너로 인해서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영광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승리자예요. 대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때 내가 피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진리대로 사니까 그 삶으로 인해서 내가 진리와 하나 되고 영감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피와 하나가 됩니다. 이 피와 성령과 진리는요, 전지전능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를 통해서 전지전능의 능력과 내가 하나 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이 전지전능의 능력은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창조한 능력이요,
모든 것을 정리, 정돈케 하는 능력이요, 심판하는 그런 능력이, 이것이 여러분들 진리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기면요, 이런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그 말씀에 내가 하나 되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모든 것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정돈이 쫙 돼요. 할 것, 안 할 것 탁탁 구별시킵니다. 이것이 진리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돼요. 진리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하면 되지, 뭐 해라 하면 뭐 할꼬, 이게 내게 이익될까 나쁠까 구별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모든 일에 정리 정돈이 안 됩니다.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이 그냥 마구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 사람 뭐가 없습니까? 진리의 실력이 없습니다. 진리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진리의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영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가만 감동을 시켜서 죽었던 것을 소생케, 잠자는 것을 깨게, 그리고 처져 있는 것을 활발케 하는 것이, 이것이 영감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감의 실력이 있으면 가서 한마디 딱 금민하면 마구 죽이는 사람이 주여 열심히 내고 막 하나님 앞에 달라붙고, 이렇게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잠자는 사람을 깨워주게 하는, 처져 있는 사람을 활발케 하는 이런 능력이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들 영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충만한 설교를 들으면 그냥 막 부리듯이 이 정령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인물이 이 잔 웬슬리 같은 분, 또 그때 같이 일했던 또 모든 복음의 사역자, 이런 분들은 그때 야외 집회를 했는데, 야외 집회를 이렇게 하면요, 그냥 은혜 받고 사람들이 막 뒹굴대요, 뒹굴대. 그리고 개같이 막 부러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그 왜 은혜 받으니까 회개의 물결이 거기 늘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목회 놓으시고 그렇게 뭐 봉사교에서 집회하고, 집회할 때 그때 제가 자녀분들 말씀 들으니까 뭐 저녁 7시쯤 하면 새벽 뭐 4시, 5시까지 뭐 어떨 때는 7시까지 한대요. 그러면 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뭐 진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펄쩍 뛴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만 이렇게 마루에서 펄펄 뛰는 것이 다 보여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영감의 능력입니다. 영감의 능력. 우리가 이런 능력을 이긴 자가 가진다고요. 또 피의 능력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화합케 하고 통일되게 합니다. 통치의 실력, 여러분들 우리가 전체를 통치하는 것은 이 피의 실력입니다. 피의 실력, 사랑의 실력, 이해도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포용도 하고 또 참아줄 줄도 알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할 때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화합게 만들어요. 통일되게 해요. 그래서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모든 판단한 진리가 통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감동 주는 것이 그것이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는 전체를 아우러지게 하나로 만드는 뭐? 사랑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실력이 피의 실력입니다. 이 세 가지 실력이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멋진 실력입니까? 이 실력이 곧 하늘나라 우리의 실력이에요. 이 실력을 가진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내가 통용할 수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영감으로 다 우리가 감동주고, 그리고 피로 통치하는 나라가 하늘나라 말이에요. 이 실력을 이 땅에서 구비하는데 뭘 통해서 구비합니까? 시험, 현실 시험 통해서 이 세 가지 실력을 우리가 자꾸 구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각양각색의 현실을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 실력이 바로 우리가 대내적으로 싸워 이겼을 때에 얻어지는 그런 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서 지면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면요, 심신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죠. 진리의 실력이 없어요. 영감의 실력이 없어요. 피의 실력이 없어요. 가서 좀 야야 좀 이 단체가 많이 시끄럽다, 가서 네가 좀 정리해라. 가가지고 더 불쏘시개만 그냥 집어넣고 오는 거예요. 가서 막 휘발유만 뿌려서 더 싸움 나게 하고 더 불리하게 하고 더 그냥 불목하게 하고, 그 사람은 피의 실력이 없는 겁니다. 또 가서 저 사람 좀 근면하라 했더니 가가지고 부해만 지르게 하고 그냥 사람 마음만 상하게 하고 그냥 가서 그 대적만 일으키게 하고, 그게 뭡니까? 영감에 감동 주는 실력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가서 무엇을 좀 하라니까 이건 자기 스스로도 판단력이 안 서요. 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틀린지, 지금 이 단체에 누가 해고 누가 이익인지 그거 판단이 안 서는데, 정리정돈이 안 되는데 무슨 그 사람이 여러분들 왕이 되겠어요? 선지자이 되겠어요? 제사장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치면요, 이 세 가지 실력을 갖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 대접을 못 받죠. 자기 지위가 자꾸 떨어집니다. 어디서 안 써. 왜? 그 실력이 없으니까. 가면은 부에 저지르게 하고, 가면 싸우게 하고, 가면 허리멍텅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니는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교회적으로 돕는 거다야. 니는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우리 집안적으로 돕는 거다야.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쓰임받지 못한 그런 격이, 자기 지위가 떨어진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 얻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은혜를 또한 내가 시험에 이기지 못하니까 누리지도 못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실패자, 시험의 실패자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법이 뭡니까? 우리의 시험을 승리하는 법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한다. 즉 주님과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에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접해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진 그 현실에서 제일 먼저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딱 생각하면 마귀가 딱 지금 오잖아요. 왜?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제시하고 제안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넘어뜨린 것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딱 세상 것을 딱 보여주면서 받제 하고 이제 딱 수단을 딱 걸러 하는데, 우리가 딱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니까 마귀가 이건 얼마나 깨가만한지 해봐야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으로 껴있고 말씀으로 껴있으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 마귀의 유혹이 없어집니다. 마귀의 유혹이 없으면요, 그 사람 귀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영감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 음성, 그 뜻대로 자기가 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다 승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법칙이에요.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 절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고 있으면요, 그것을 우리는 방어도 하고 그것을 공격도 해서 우리가 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승리법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먼저 주님같이 광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마귀와 시험 치기 전에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처럼 우리가 이렇게 승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 생활하라, 그 말이야. 광야 생활이 뭡니까? 광야는 한적하고 고요한 곳입니다. 내가 가능하면 여러분들 좀 한적하고 고요한 시간을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자꾸 해야 됩니다. 분주 복잡한 것만 좋은 것 아닙니다. 그저 풀떡풀떡 뛰는 것만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좀 동이 정보다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만히 한적하게 앉아서 자기를 정비하고 정돈하고 모든 것을 좀 다시 비축하고 다시 내가 리프레시먼트 같이 회생시키는 이 비축하는 이것이 더 많이 높이 더 멀리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이 힘이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좀 아무리 복잡하고 분주해도 한적하고 고요한 시간을 자기가 자꾸 가지려고 해야 돼요. 또 그러다 보면 좀 쓸쓸하고 또 적적하겠지요. 그걸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좀 시끌벅적한 게 좋겠다. 공부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는 분들 쳐놓고 집중력이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제주는 있는데 제 집중력은 없어요. 왜? 한산하다. 아주 사람이 굉장히 보면은 이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쓸쓸하고 고정한 것을 그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쓸쓸하고 고정한 그런 현실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제는 쓸쓸하니까, 내가 또 외로우니까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고요한 시간 가질 때는 스마트폰도 좀 끄세요. 그런 걸 좀 멀리 하세요. 저는 원동 기둥 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연 속에서 그렇게 계곡에서 요즘에는 물도 많으니까 졸졸 흐르는 그런 정말 계곡에서 바위에 앉아 기도하면 엄청 기도가 잘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도 다행스럽게 제 스마트폰이 어떤 이동통신사인데 거기는 안 터져요. 다른 통신사는 다 터지는데 저 거는 이게 아예 서비스 불가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2시간 동안은 제가 스마트폰 시계만 볼 수 있지 다른 기능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완전 세상과 딱 떨어진 그곳에서 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되니까 어떻게 집중력 있고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하는지 참 좋아요. 여러분 때론 좀 스마트폰 여러분 이걸 좀 끄시고 아예 그냥 여러분 그걸 기능을 그냥 완전히 오프 시키세요. 이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을 자꾸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첫째 요 생활부터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런 광야에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런 한적하고 고요한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로 기도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소망하고 달성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또한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없고 전지전능자라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약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손에 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가? 자기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잘난 재미로 사는 사람, 자기가 뭐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조물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다시 해서 돈에게 있고 직장에 있고 사업에 있고 친구에 있고 사람에게 있고 모든 것이 다 피조물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눈 뜨면 사람 찾아가고 눈 뜨면 은행 찾아가고 눈 뜨면 친구 찾아가고 눈 뜨면 돈 찾아가고 눈 뜨면 직장 찾아가고 이렇게 있는 것에 찾아가지 하나님 찾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피조물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소원한 일을 이룹니다. 내가 고민한 일이 해결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자식들 잘 기르기 원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길러집니까? 자기 지혜 총명으로 길러집니까?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자식들 다 똑똑하고 잘나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부모에게 매모이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애를 먹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너무도 아이러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너그 아버지 보면, 너그 엄마 보면 니는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자기 엄마 아버지는 자식들 그렇게 기르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 있는 지혜 총명 다 동원해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줄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랬지만은 사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원이 자기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기본적이고 가장 좋아하는 그 소원, 자식 하나만큼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다른 것도 여러분들 무엇을 내가 나열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될 것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위대하게 자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린 진짜 나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서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효과가 환난 때 그때 구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준비는 말씀으로 준비한 겁니다. 평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하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아는 사람, 익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면 거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딱 이야기해야 마귀가 내게 접근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어떤 교인에게 권면할 기회가 있어서 권면을 했습니다. 세상의 논리, 설득력, 세상의 이런 상식, 그런 또 어떤 예를 들고 제가 설득했더니
그 사람은 저보다 벌써 머리가 하나 더 올라와 있어요. 반박을 하는데 어떻게 무참하게 제가 반박을 당했든지 창피만 몰짱 당했습니다. 얼굴이 화끈화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 건면한다는 것이 말씀으로 건면해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로 설득시키고 세상의 이치로 가르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내보다 더 논리 잘할 거 아니겠어요. 내 논리보다 더 앞서고 내 이치보다 더 앞섰는데 그래서 내가 창피당했구나 하고 오랫동안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거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식들 키워놓고 여러분들 한번 설득시키려 해보세요. 세상의 논리로 설득시키면 자식들이 엄마보다 아빠보다 말 더 잘합니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할 수 있는 것은 손 올라가는 밖에 없잖아요. 네가 와 엄마한테. 그러면 손을 딱 잡습니다. 근데 이 잡는 힘이 옛날 힘보다 훨씬 셉니다. 그럼 이제는 힘에도 굴복되어져.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지방에 화평해 옵니다. 다 일제 간섭 안 해요. 간섭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간섭을 못 합니다. 못 해요. 논리의 지지, 힘의 지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보고만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잘 읽히고 잘 우리가 알아서 그때에 지금 자녀에게 이 말씀을 줘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건면하세요. 지금 이 말씀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참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를 못해요. 팍 그냥 수그러집니다. 팍 머리 숙입니다. 꼼짝 못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우리 선배 되는 분들, 또 이렇게 다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요, 정말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고 많이 여러분들 연구하고 그것을 많이 익숙해져서 어떤 현실,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속에서 거기 딱 와도 거기에 딱 합당한 말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잠언 15장 23절 하반절 말씀같이 그때에 맞는 말씀 딱 찔러주면요, 박살나요. 마귀가 떠나버립니다. 애들 속에 마귀 떠나면 애가 눈빛이 딱 달라져요. 속에 마귀 들면 눈이 아주 사납습니다. 이상해요. 금방 압니다. 네 속에 마귀 들었네. 그럼 자기 자식한테 마귀 들었네 이야기해 보세요. 더 펄떡펄떡 더 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탁 찌르면요, 애가 마귀가 딱 떠나니까 눈빛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말씀 외에는 절대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 우리는 말씀 준비. 그래서 우리에게 성리법을 준비한 것은 좀 평소에 광야 생활하세요. 좀 고요하고 한적한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집회가 바로 여러분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좀 한적한 광야로 가서, 광야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 생활을 해야 주님께 집중합니다. 편하고 좋고 재미있으면 주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 집중되고 TV에 집중되고 게임에 집중되고 놀이에 집중되지 주님에게 집중될까요? 안 돼요. 좀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자녀를 부탁합니다. 내 사업을 부탁합니다. 내 공부를 부탁합니다. 내 앞날을 부탁합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으면서 이런 말씀으로 익숙하고 말씀으로 준비하세요.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평안케 하고 내 눈을 밝게 합니다. 벌써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딱 생기고 정리정돈이 생기고, 아, 내가 안 할 짓 했구나. 요거 내가 해야 되구나.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대처해야 될, 그는 모든 판단력과 모든 것을 구비하는 이 자기의 정비정돈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쫙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한 페이지씩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실천하면 그대로 실상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러듯이 여러분들 집회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한 것이 성리준비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현실 시험이지만 그 시험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왜? 주님이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 되신 주님이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치르셨으니 우리 역시도 보면은 큰 종류로 이렇게 다 분리해 보면
세 종류의 타드가, 하나는 물질시험, 하나는 실력시험, 하나는 부영시험. 요 세 시험이 우리의 닥칠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세 시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주님같이 말씀으로 이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긴다고요? 물질시험은 물질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힘쓰세요. 마귀는 야야 돈이 우선이지, 그때 돈보다 말씀을 우선해서 살면 돈은 따라옵니다. 야 오늘 주일인데 이 사람아 지금 오늘 네가 건수가 얼마짜리인지 아나? 10억이다 10억. 이 사람아, 이게 물질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10억도 좋지만 말씀 주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고 자기가 딱 주일 지키면요 월요일날 10억이 이제는 딱 생깁니다. 아니 20억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법칙이에요. 이게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먼저 말씀으로 살고, 둘째는 실력이 아무리 좋지만 구비해야 되지만 하나님 시키는 대로 구비하지, 먼저 구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다 필요한 것들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필요성을 부각해서 요거 필요 저거 필요 그거 다 여러분 들어주다 보면 여러분들 감당 안 돼. 애들 마트 가서 자기 필요한 거 다 들어서 사줘 보세요. 여러분의 경제 바닥납니다. 마트 가서 카트에 실지 못한 만큼 다 실습니다. 그런 말 다 들어줘야 돼요? 애에게 지금 필요한 그것만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만 주십니다. 야 지금 이거 필요하다 할 때 그 시킨 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시킨 대로 우리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하나 구비하면 되지, 필요한 것들을 그런 건 내가 앞서 구비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셋째 부용시험은 모든 마귀가 보여주면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하고 우리의 이 심리를 자꾸 부추기잖아요. 많은 것이 좋지, 좋은 것이 좋지, 높은 것이 좋지 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끌리지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잘 배우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하나님께 다 필요하게 적절히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모든 부영시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승리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매 현실마다 시험이 없을 때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현실의 모든 시험에서 우린 주님과 주의 말씀을 생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우리가 은혜를 실상으로 누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적으로 진리의 실력이, 영감의 실력이, 피의 실력이 점점 장성할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다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내 용기를 다해 꼼물이 쳐라
예수를 믿어 널 성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주 대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성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거창 집회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 요약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11시간의 말씀을 1시간에 다 요약하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회 때에 거기에 세부적인 아주 상세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여러분들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윤감만 가지고 집회 말씀 들으면 정말 말씀으로 영안이 띄어지고 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출발은 짐차하고 스트라이크스 교회차는 내일 새벽 3시에 출발하고 버스는 내일 4시에 출발할 겁니다. 준비하셨다가 출발에 지장 없도록 하시고 또 가져갈 짐은 오늘 밤 8시까지 1층 예배당에 다 가져오시고 짐을 9시에 실어서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3시에 다 출발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안내위원입니다. 윤토식 집사님, 정순희 집사님, 전재성 집사님, 대표기도는 윤토식 집사님, 점심 식사봉사 오늘 정순희 권사님, 이영주 집사님, 다음 주에 김영란 집사님, 김인숙 집사님, 오늘 식후 설거지 봉사 윤선아 집사님, 이혜련 집사님, 다음 주에 정봉선 권찰님, 조은혜 권찰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광고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집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지연보 물질 주심 감사합니다. 거창 장세골 기도원에 가서 큰 은혜 깨닫고 주님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자 되게